주시고요.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다시 읽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시겠나이다. 아멘. 올 기도 11조 주제입니다. 3일간의 주제인데 가정을 다시 새롭게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첫날 비결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가슴에 품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가정의 문제를 풀다. 기도로 가정의 문제를 풀다. 문제 없는, 갈등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가정에도 역시 문제가 있죠. 갈등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십시다.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정에 있는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풀죠? 먼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 결정적인 문제를 두고 이 집안에서 이들은 다른 여자를 취합니다. 우리 눈에 손쉬운 방법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에서나 또 이 뭔가 결혼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집안에 있는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접근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제1번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물론 키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면 문제가 분명히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세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를 선택하여 물론 그 집안에 자녀는 생산이 되었지만 생각하기도 싫은 문제가 더 크게 발생했음을 봅니다. 기억합시다. 사람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 남편은 어떻게 문제와 갈등을 접근합니까? 갑절의 제물로. 이 뭔가 집안 안에 생긴 분란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매년 분인나에게도 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아마 분인나 몰래 갑절로 제물을 주면서 위로합니다. 그런데 본문 보십시오.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 있는 문제와 갈등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리고 뭔가 선대함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뭔가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결코 근본적인 문제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사실을 분인나가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되려 이런 차별하는 행동들은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더 큰 화가 됩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대하냐? 왜 형한테는 이렇게 주고 동생인 나한테는 왜 이렇게 행동했냐? 왜 엄마에게는 이렇게 하고 아빠에게는 이렇게 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은요, 참 부작용이 많아요. 갑절에 뭔가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갑절에 분쟁이 일어나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또 추구했던 방법은 말입니다. 말. 8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들 오늘 힘들어하는 아내들에게 가서 이 남편처럼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러면 아내들이 말할 겁니다. 네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갈등은 말로 해결 안 됩니다. 물론 말로 청량빛도 갚는다지만 그 말이요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잠시 위안이 되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그 뿌리 깊은 문제에서 마치 고름이 쏟아지듯 감정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또 말로 해결하려고 접근했지만 남편의 방법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 그 갈등과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분인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 여인은 경쟁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듯해요. 자신 때문에 이 문제가 이 가정에 있는 결정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된 듯합니다. 왜요? 자기가 들어와서 자녀를 낳아버렸으니까요. 나 때문에 이 집안에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것일까요? 자신 때문에 이 집안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어느새 그 갈등의 중심에서 많은 상처와 감정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분인나가 동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대가 되는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원수처럼 서로를 대하며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분시키다 이 말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슬슬 긁는다. 화를 돋군다. 여러분 집안 안에서도 꼭 나의 그 심장을 건드리는 존재가 있지요. 나의 그 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들추어내는 자가 있지요. 여러분 경쟁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큰 소리로 내가 의도한 방법으로 풀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남은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나입니다. 한나. 오늘 한나는요 참 많은 걸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오직 기도라는 말, 그 말이 등장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가정의 문제 속에서 그녀는 기도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이 여인은 일찍이 깨달은 것 같아요. 보십시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야곱의 집안도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요. 언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고서는 연달아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거든요. 라헬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야곱에게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거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결국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줘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레아도 이걸 보거든요. 또 자신의 몸종을 줘요. 집안 안에 소용돌이 치는 그 문제들 속에서 기도가 정답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결될 때까지 엎드립니다. 한나가 처했던 상황을 보면 참 할 말이 많은 여잔데요. 본문을 보시면 사람에게 일일이 토로하지 않습니다.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대어 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독 것이뿐이오니. 이 말을 비추어 보면 내가 충분히 슬픈 여자여서 포도주나 독주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 그거 먹은 거 아니다. 난 지금 여호와 앞에 내 심장을 토할 뿐이다.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 집안 안에 있는 문제와 갈등,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로 풀어가는 모습을 서로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에 또 한나가 하나의 실마리를 잡듯 해결책을 찾습니다. 바로 서원함입니다. 서원함. 처음부터 서원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이 딸에게 마음이 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원함은 쉬운 말로 바꾸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문제와 갈등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오.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보시오라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라고 하는데, 한나가 기도 중에 선택한 해결책입니다. 제가 주님께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이요,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해결책입니다. 3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어떠한 서원이 있다면 벌써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가정은 벌써 다시 새롭게 된 겁니다. 아멘. 예를 들면 우리 남편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 아내에게 결코 이런 말은 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 소원을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요, 소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은 벌써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아멘. 우리 아내들이 이런 결단을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고 힘들고 하기 싫지만 주님, 제가 앞으로 집에서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번 읽읍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협박하듯 소원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소원하시면 그건 주님도 손가락을 건 것이 됩니다.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집안에 있었던 문제와 갈등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게 해결책입니다. 주님과 함께 소원하고 약속하여 주님과 온전히 결탁되고 하나 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기도는 실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나 사건들도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와 갈등을 기도할 기회로 삼으십시다. 우리의 머리로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좀 뭔가 선물을 해볼까? 이런 말로 한번 어떻게 풀어볼까? 아니면 내가 가서 그냥 한번 그냥 엎어버릴까? 한번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버릴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풀기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와 갈등을 기도할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현장이 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결단할 기회로 삼아버리십시다. 내가 이번에 진짜 이 문제가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한번 기도로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걸 질질 끌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접근하면 그 어떤 방법보다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혹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기도를 결단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화위복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에 들어갈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풀어가는 우리 온사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